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를 무엇라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가 다 냄새가 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를 가게 되면 기름 냄새가 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죠. 식당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식당이 파는 음식의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 장소에 따라 다르죠. 절에 가게 된다면 향내가 많이 납니다. 향을 태우는 냄새가 독하게 납니다. 이렇게 각 장소마다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수많은 냄새와 향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향기도 있지만 악취도 있습니다. 똑같은 병에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병이 되고 참기름을 다 쓰고 나서도 그 냄새는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병이 비어 있을 때에도 이건 참기름을 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장을 담게 되면 간장병이 되겠죠. 화장품을 담으면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고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냄새는요,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와 그 향기는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기의 근원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향기를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곳은 참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매우 타락한 항구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항구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타락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은 곳, 음란한 곳,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음식이 고유의 냄새를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유의 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냄새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삶,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보게 된다면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을 가진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방의 지배를 받아서 악취만 풍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배하시고 차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내 삶 속에서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노먼필 박사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값으로 조그마한 토기를 샀습니다. 그 토기 속에 장미 향수를 넣어 두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 향수는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 토기를 잘못 관리해서 마루 위에 떨어뜨렸는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파편에 장미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도 토기처럼 평범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와 또 그 향기의 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눈짓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 사랑으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눈짓이나 얼굴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로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내 속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가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주장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오직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실 때, 나의 구주가 될 때, 나의 생명이 될 때, 나의 빛이 될 때에, 그때서야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악하고 추악하고 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내 속에 계신 주인, 내 속에 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내 자신을 비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삶 속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옵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2장 14절 앞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 사탄의 모든 계계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사탄을 패배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된 장수들과 병사들을 무장 해제하고 전리품으로 끌고 옵니다. 로마로 들어오는 장군들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무너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를 위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는 없어졌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영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계략과 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와 연합됨,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 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기를 언제 어디서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14절에 각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게 된다면 각 처에서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교회의 문만 벗어나면 그 향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향기,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골고루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었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만족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렇죠.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향기, 이 향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설명하면서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연상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그 장군에게 개선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환영식을 통해서 장군에게나 또 부대에게, 또 그것을 보는 로마 시민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최고의 영예를 주는 개선식을 보게 된다면 로마의 원로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뒤에 나팔수들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이 운반되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쇠사슬에 매인 채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의 군인들이 행진하게 되고, 군인들 뒤에 향기를 태웁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향로를 가진 제사장들이 그 행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선 행진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장군이 했던 업적을 보게 됩니다. 청각적으로 노래를 통해서 고무가 됩니다. 그리고 향기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그 향을 통해서 승리했음을 알게 됩니다.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승리한 로마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기쁨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승리의 냄새가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 개선식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 맡게 되는 사람들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생명을 이루는 냄새, 복음이 가장 기쁘고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 똑같은 향기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뿜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에 똑같은 예수의 향기를 맡고 어떤 이는 회개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귀한 향기, 향기로운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풍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멸망받은 사람들은 악취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각 처에서 예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인격에 담아가는 예수의 냄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내 삶 속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모든 사단의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복음 전도하면서 더욱더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귀한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전할 뿐입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이름 더욱더 높이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